반전 아니라 이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궁전도 솔로몬이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면만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온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건 충분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도 또 한의사 분들도 약을 쓸 때는 약과 함께 또 부작용을 또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모든 일이 그렇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작용만 너무 알아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그냥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좋다 하면은 냅다 먹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 생기고 병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 이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걸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건강할 수 있다. 이게 늘 가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통한 우리의 첫 번째 이제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땅 위에 거처가 필요하시다 하는 것을 이제 예표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덕불 그 하나님의 거처를 공간적으로 묘사해야 했고, 역사와 물질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다른 형상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었지만은 이제 불완전했죠, 그것으로는. 그래서 처음엔 성막은 늘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은 딱 한 곳에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뚝 서니까 이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졌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돌로 지은 성전, 돌로 지어서 딱 이렇게 규격이 정해진 그곳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것이 오늘 내가 맹세했을지라도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축복이죠. 그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변절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온전한 그릇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뭔가 확실해 보이지만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표현될 수 없다. 오늘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고 맹세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축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어떻게 돌로 표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람이라야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머무를
장막을 필요로 하셨다. 머무를 장막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이죠. 예, 오늘 이제 성전 건축 우리 6장을 처음 다시 보면은 6장 1절에 이제 5장에서는 두로 왕 히람과 계약을 맺고 이제 그 물자를 조달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6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제 느껴집니까?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그렇죠. 그렇죠. 이 480년 만에, 50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에 계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한 이래로 말하자면 중간에 이제 말을 더 넣자면 모세도 다 짓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못 지었고 그 많은 사사들이 지나가고 못 지었고 심지어는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제 막 대다 비장한 무엇 대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이제 이런 어투잖아요. 이 말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또 모세가 80이 되어서 정말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 이럴 때 야곱이 130세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나이 130이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럴 때 말하고 이제 이 말은 좀 거리가 있죠. 이 말은 오히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40이 되어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 속에 이제 얼마나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안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런 대목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왜 이렇게 써놨는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2017년도 가을 집회 와서 그때 이제 변경영 형님이 집회 직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때 경영 형님 자신이 깊은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말씀하러 앞에 선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 사람으로 이제 말씀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복음은 뭔가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80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호렙산에서 기이한 광경을 봤다는 것이죠. 그 기이한 광경은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런 기이한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무가 타서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타는 걸 보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발견이 되어서 나는 탈래야 탈 것도 없고 뭐 불사를 내야 불사를 것도 없고 드릴래야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불이 탄다.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뭐 정말 저를 크게 한 대 치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는 모든 이유를 그 앞에서 다 거둬 가시고 단지 내가 일한다. 여호와의 불이 타는 것이다. 그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소용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한 말씀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즘은 힘이 빡 들어가 있는 480년 만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못한 일을 내가 이제 4년이 되자 이 일을 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 이런 것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 모세의 80세 그런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참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 아니까 이래 되잖아요. 느낌.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텐트 치고 사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철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집들 다 구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교회는 새 방을 산다.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든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근데 이 크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의 성품을 말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세상을 말할 때는 항상 큰 것이 들어갑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네피림이 됐을 때, 지혜롭고 더 세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크다 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시니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큰 집을 지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 속에 이제 우리만 봐도 이 세상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말 속에.
그래서 지난주도 이걸 다 한 얘기지만은 과연 이제 하나님의 본 뜻이었는가? 성전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는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는 이 백성을 이끌어서 주의 기업의 산에다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선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과연 이제 가나안 땅을 놓고 한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40년이 더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고 살아나와서 부른 찬송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른 찬송이니까 이 백성을 보고 한 말이죠. 이 백성을 보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서이다. 이 백성이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치고 사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 480년 전부터만 치더라도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뜻이었다면 누구에겐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텐트 치고 사는 것이 불편하니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 이런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6장에 지금 성전을 이렇게 막 건축하는데 크기가 어떻고 창틀이 어떻고 이제 막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을 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내부 장식 이야기가 다시 쭉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말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한마디 쑥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솔로몬은 성전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제 독해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잘 보면은 이게 그냥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이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딴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한 네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전 건축과 관계없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나라가 영원하고 네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내부 장식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성전 잘 짓고 있냐 하는 것을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지 그 사람이 뭘 하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성경을 보면서 읽어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증을 듣고 말만 그래 하면 뭐하냐, 네가 그래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그 보여야지 이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 말만 해도 또 잘 모르죠. 말은 저런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다. 뭔가 이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뭘 했다 이것이 사람한테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납지 않으셨다. 왜 안 받으시는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받으신지 이유가 없으니까 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아셨단 말이죠. 연락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붉어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막 동생을 죽이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합당하게 행했으면 왜 얼굴이 붉어지냐? 네가 정말 합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얼굴이 붉어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말하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받으신 자도 여호와시지. 그가 받으시든지 받지 않든지 그건 그분의 뜻이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가 봐라, 네한테 분이 나지 않냐? 좀 더 두고 보니까 봐라, 너한테 살인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그슬로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나가고 이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제 보여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정말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이 넘쳐서 감사하고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순간은 말씀이 뭐 알아질 때 갑자기 감동이 올 땐 되는데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막 앞에서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러면 이놈의 교회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이든 그렇게 무엇이 드러나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드러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고 한다고 일이 또 잘 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그렇죠.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이다. 예를 들자면 아픈 거, 내가 뭐 아프다, 뭐 병에 걸렸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나를 뭔가를 깨닫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4년 동안 싸울 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내가 꼭 잘한 건 아니지만, 물론 시작을 돌아보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제 4년을 어떤 대결하고 한 것이 꼭 잘한 일이 아니고, 그 결과로 한 교단이 와해되다시피 하고 한 분의 인생이 꺾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일이라서 지금 봐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근시적으로 맞냐 틀렸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어떤 일이든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도 안 지었어도 될 일이죠. 성전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알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지을 때 아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아신 일이니까 솔로몬이 지을 때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것이죠.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백성이 뭔가 한 방향으로 보게 하고 하는 일을 하신 거죠.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의 그 구약의 기간 동안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볼 것은 6장 마지막 절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궁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의 기구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전 건축이 성전 건축 이야기에 살짝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7장 1절에 그 앞에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6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지으면서 7년 걸렸고 13년 걸렸는지, 아니면 성전 먼저 짓고 이걸 나중에 지었는지, 아니면 궁전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제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동시에 지은 것입니다. 같이 지은 것인데, 왕궁이 13년 동안 건축했다니까 거의 약 2배의 시간이 걸렸죠. 6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과 7장 2절을 비교해 보면은 6장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했는데, 이 규빗은 이 팔길입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이걸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대충 45c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45cm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조금 우리가 팔이 더 길어졌다 생각하고 50cm로 생각하면 계산이 편하죠. 50cm 0.5m. 그러면 이제 길이가 좀 쉽게 계산되잖아요. 60규빗 같으면 얼마입니까? 0.5m. 30m지요. 30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니까 10m. 높이 30규빗이니까 15m. 그러면 이제 감이 대충 잡히죠. 계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궁금하면은 대충 그렇게 한 규빗을 0.5m로 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정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끝이 앞에서 뒤까지가 한 30m 되나요?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크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궁전 건축하는데,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어느 정도입니까? 60규빗에서 100규빗이니까 2배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너비가 50규빗 했으니까 20규빗인데 50규빗이니까 2배가 넘지요. 그러면 이제 기럭지가 거의 2배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가. 그럼 면적은 몇 배입니까? 그 4배가 되거든요. 면적은 4배. 그러니까 6, 2, 12, 100 곱하기 50은 50이니까 6, 2, 12 하면 4배 해도 48이잖아요. 숫자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규모를 비교하면 궁전이 이제 성전보다 4배 크다는 겁니다. 뭐 4배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그냥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뭐 그거만 되는데, 궁전은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집무실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뭐 하니까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앞에 말을 그래 안 했으면 용서하고 지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크시니, 응? 어느 신들보다 크니까 무엇보다도 크게 지어야 된다 해놓고 성전보다 이제 궁전이 4배나 크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살짝 이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표 안에서 은혜롭게 해석하면은 왜 궁전과 성전을 같이 지었는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리는 곳이고, 궁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한테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예표로는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지어서 따로지만은 신약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같이 지어져야 되는, 함께 지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리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마지막 죽으러 가시기 전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고 창기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 자신의 통치가, 그 드려짐이, 그 인생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분의 이제 드려짐이 그 삶에 어디를 가든지 나타난다. 전에 이제 토론토에서 한번 그 CCM 찬송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이제 대문짝만큼 이제 전면 광고를 싣고 그 한국 신문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되고, 또, 그런데 이제 그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라 가지고 묻는 게, 이걸 CCM 찬송이 그 곡조가 영국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던 거기서 나오던 그 곡조가, 그것이 이제 복음성가가 돼가지고 그 CCM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그 어떤 사탄을 숭배하던 그 멜로디가 들어있다고 CCM을 하여튼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하나 핸델이 지은 거룩한 찬송가를 불러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이 문제지 뭐 곡조에 사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는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 그 학교에 뭐 교사로 있든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자리니까 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거는 궁전과 성전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 안에서 통일이 됐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계속 좀 이걸 뺐다가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재정일치 시대에 당연한 뭐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전 건축의 사명과 솔로몬의 야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는 것 속에 참 인간은 속기 쉬운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가 살아있는 힘이 정욕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힘이 그 힘이 정욕인데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정욕을 가지고 있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줄 안다면은 내가 누굴 위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위할 뿐이구나. 이걸 알면 그래도 속진 않죠. 속진.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이 가장 헌신적인 부모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논밭 다 팔아서 공부시키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식은 자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얼마 지나서 캐나다 이제 15년 사신 분인데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렇게만 살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나이 50에 진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막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산 거죠. 아들은 어쩌려고 그러냐.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으니까. 예, 뭐 아빠가 키우든지 하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분은 한국 분이었지만은 미국 사람들 정신이죠. 근데 한국 사람은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해도 뭐 자식만은 이게 있잖아요. 그 가장 헌신적인데 또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이 가장 또 이기적으로 자식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못한 걸 이루려는 그 자기 성취 욕구가 또 숨어 있는 거죠. 결국 까놓고 나면 사람은 자기를 위할 뿐이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내 생명의 분량대로 충실히 살면 그게 누구를 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전에 친구가 와서, 어릴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이든지 네 주위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면 너가 기쁘겠냐, 너를 기쁘게 할 무슨 일이 있겠냐, 뭐 가족을 부탁한다든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달라 하니까 너 자신에 충실하라, 너 자신에 충실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그 안에 모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도 어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위치에 충실해 사는데, 그것이 때로 누구를 위하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 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한 것이지, 내가 뭘 위하여 하고 외치는 순간에 항상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것이, 소명과 야망은 항상 짝지처럼 같이 붙어 다닐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궁전의 크기가 성전의 4배 크기였죠. 근데 그 4배 크기가 이제 궁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이제 한 주랑이란 말은 기둥 주자에 뭐 사랑채, 사랑방 할 때 랑은 이제 그 공간이란 말이, 공간이라는 뜻인데, 주랑은 그 홀이란 뜻입니다. 홀.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이제 여기는 기둥이 있지만 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 홀, 이제 그게 주랑인데, 주랑의 모양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주랑이죠. 이제 벽이 쳐져 있지 않는 기둥만 서 있는 홀, 주랑인데,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 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성전 길이가 60, 너비가 20이었으니까 50, 30 비슷하죠. 한 주랑이, 한 홀이, 성전만한 홀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 있는가 하면은, 지금 7장 6절에 이 주랑이 세웠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집무실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 이제 집무의 신하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하는 그런 곳이죠. 집무실과 같은 것인데, 이 하나가 성전과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7절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또 똑같은 거 하나를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하는 그런 주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주랑 뒤에 또 다른 들에 있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랑이 있는데, 솔로몬 궁전에 이제 주된 4파트가, 첫 번째 이제 주랑, 기둥이 서 있는 홀, 이게 집무실이나 이제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하는 주랑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처할 왕궁,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또 한 채가 있는데, 이것이 같더라는 겁니다. 주랑과 같더라. 같다는 것은 동등한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동등한 권위를. 자기 집무하는 것이나 자기 먹고 자는 것이나 재판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이즈란 말은 동등한 권위가 부여됐단 말인데, 그것은 지임이 곧 국가다, 이런 뜻이죠. 내가 곧 법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내인 그 3장 1절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3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이야기를 3장에서 할까 하다가 11장에 갖다 붙여서 이야기한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뒤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놨는데,
솔로몬이 이제 바로 왕이 장인어른이죠. 솔로몬의 장인어른이고 바로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이제 큰 힘이었죠. 사위의 나라. 사위의 나라가 누가 침략을 받았다 하면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는데 솔로몬 아내가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1000명이 지금 어디가 다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똑같은 집을 한 채 지었다. 그 재판하는 주랑 집무실과 똑같은 집을 한 채 지었다는 것은 이건 누구를 끌어들인 겁니까? 이 아내가 특별히 예뻐서 1000명 중에 특별히 예뻐서 이 사람 집만 지었냐? 솔로몬의 편력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바로 때문이죠. 바로 왕의 힘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의 나라가 이제 바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성전 건축과 함께 이런 것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 묘사가 그냥 정말 헌신적으로 성전 이야기만 쫙 나간 게 아니라 왕을 지었는데 뭐 왕궁 짓는 것도 좋고 집무실 짓는 것도 다 좋은데 거기에 은근슬쩍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이렇게 지어졌다. 다른 것이 끌어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짓는 데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일단 한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건축에 힘을 쏟아서 거의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뭐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지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관광 수입은 올렸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고 지은 교회들이 아마 10개가 넘을 겁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 23년 계셨는데 군목으로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 콤플렉스, 나폴레옹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큰 일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23년 계시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는 데마다 새로 지어서 7개를 교회를 짓고 또 뭐 합동 세례를 3,000 몇백 명을 해서 베드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줬다고 뭐 그런 거 이제 막 크게 한 거 이런 건데 군대를 이제 23년 있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때 군인을 계시면서 한번 목사도 없는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됐어서 군목을 하시면서 계속 맡아서 이제 월급 없이 설교를 계속하고 하시다가 제대하고 이제 그 교회를 맡으셨는데 이 교회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하겠다고 이름부터 이제 부산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다 그 조그만 교회가 무슨 부산교회냐고 반대를 하다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노회에서 허락을 해서 부산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고 그 부산 귀퉁이에서 공사를 뚝딱뚝딱 하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할 그 점에 걸려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뭐 개혁한다고
일반 대출 동결하고 초긴축 정책을 해서 물가 잡겠다고 할 때 부채들이 다 걸려가지고 막 사채를 끌어쓰지 않으면 안 되고 완전 망조가 들었죠. 그때 저는 이제 완전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돈 받으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땡깡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난생 처음 보니까 이제 우리 집 다 망했구나, 교회도 망했구나 싶은, 예, 그런 때 저는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 연기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을 한 거죠. 그 학교 선생을 해서 집에 월급 다 갖다 줘도 이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음악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우리 이열래 목사님하고 나팔을 부는 분이 한 분 와서 1년 동안 거부를 하다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저는 그것이 복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대구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그때 내 일생에 집 짓고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다 생각하고 제대하기 직전에 이제 마련한 이제 군대 사택에 있다가 집도 짓고 아버지는 그냥 토목공사가 일생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래 되니까 이제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짓느라고 교인들이 혹사당하는 이것이 3000년 전에 안 그랬겠냐. 3000년 전에 동일했을 거란 거죠. 남은 결과는 성전이다 하고 우뚝 서 있지만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소명 뒤에 그 야망 때문에 백성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부과된 이 짐을 주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궁전에서 그걸 보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는데 성전 짓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짚고 넘어갈 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주랑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것이요. 두 기둥을 세워서 그 백향목에다가 돛을 입혀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그 이름을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붙이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야긴의 뜻은 이렇게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을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이 두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그나마 이제 잘한 일은 여기다가 한쪽에 다윗, 한쪽에 솔로몬 이렇게 붙이지 않고 야긴 보아스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붙드신다. 이것이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붙으셔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다. 이 고백은 이 시편의 솔로몬의 시로 그 유명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과 그 정확하게 그 병행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이 말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것이 다 헛되다. 알고 보면은 지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가졌던 지탱하는 두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저는 이 두 기둥이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또 늘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거기에 좌지우지 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한다고 흔들리는 것, 그것은 흔들릴 것은 흔들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소란케 한다 하니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와서 그랬잖아요. 가만두고 보자. 저것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우리가 대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계속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때 세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두 기둥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붙으신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두 기둥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